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자녀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사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도 있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된 모습도 있었지만 오늘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한 장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 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정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로 저희들 주일 예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 우리가 올 초에 계획하고 열심으로 하겠다는 그 신앙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로 이제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소홀했던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이것에 너무 숙달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첫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겠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주의인 생각으로 오로지 입으로만 이웃을 사랑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헐벗고 또한 실직을 하고 가장을 잃고 또 경상에 있는, 그래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힘들게
이치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 보기를 열심을 다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 성숙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열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유병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당을 위해서 다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유병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사업을 하는 가정에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참석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고, 또한 코로나 확산이 지금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전체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신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히브리서 8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미리 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히브리서 6장 다음에 7장인데 8장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7장과 8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7장도 아울러 함께 7장의 내용, 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8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7, 8장을 그래서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6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6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장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완전함,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성장. 이 신앙의 성장을 말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는 말씀이라는 뜻이었어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초보란 것이 무엇이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초, 시작. 그래서 이 초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읽는 것.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보는 것을 버려라. 이런 뜻이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리다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딱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그거를 더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에서, 보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읽었으면, 들었으면, 보았으면 그 다음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거는 회개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세례와 안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 이것들입니다.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두 번 들어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뭘 또 들어.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그걸 뭘 또 다시 한번 알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닦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거꾸로 들이다,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사랑, 심판, 구원,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얘 잘 알았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었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어느 순간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익히 들어서 이제 이해하고 알았고 깨달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당 문을 닫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살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내팽겨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것,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이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신앙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이 열매가 없는 삶,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6장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기 원하세요. 근데 신앙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8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게 이제 7장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직을 이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의 계보를 따라서 임명되었던 대제사장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7장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7장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간 아론의 자손, 그 족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들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주님 앞에 목사라는 직분은 수여받았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제 안에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죄성이 가득한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은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대속죄일, 유대 그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한 7월에 있어요. 7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를 올려요. 근데 본인도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 후에 그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 의로움을 얻고 그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역할, 이것을 대제사장이 하죠. 이 대제사장도요,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비로소 드디어 말씀드렸죠.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네.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하게 감추고 숨긴 죄, 그것이 있다면 그 지성소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묶고 종을 달아서 이렇게 한동안 안 나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끈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면서 당겼을 때 안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치셨나 보다 생각을 하고 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신을 끌어내죠. 근데 이제 흔들었을 때 딸랑딸랑 하고 반응이 오면은 아직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고서 이제 또 가만히 있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이렇듯 그들도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모든 중보도 부족함 가운데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르죠. 이분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인간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요, 매년 반복이 됩니다. 올해도 대속죄일에 회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도 또다시 또 드리고, 그 후년에도 또 드리고,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흠이 없으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세요. 단 한 번의 제물, 단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속죄의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이 속죄의 제사로서 누군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고요. 누군가 다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피를, 속죄의 피를, 대속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7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8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요, 예, 방법적으로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근데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 이게 필요했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속죄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감사하죠. 이제 매년 그 대속죄일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면, 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냈으니까 새로운 언약, 하루에 100km씩 뛰어야 돼. 뭐 하루에, 그리고 뭐 매일 이렇게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데 1년에 10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돼. 하고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벽한 컴퓨터가 갖춰졌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구닥다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소위 말하면은 아주 좋은 스포츠카에다가 그 우리 뭐죠, 농사 지을 때 트랙터 끼워가지고 논밭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구원의 언약의 길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은요,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그 복을 얻지 못해요.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율법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면, 너 앞으로 율법적으로 주일날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월요일날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날에는 뭐 해야 되고, 수요일날에는 뭐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빼곡하게 율법처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면, 이 완벽한 한 번의 제사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에 과연 우리가 들어설 수 있었을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결점입니다. 율법의 결점은 율법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율법의 결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흠 많은 우리들이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흠이 많아서 이 율법에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100%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결점이에요. 율법 자체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제시되는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흠 많고 연약한 우리가 그 율법에 100% 순종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만 드리면 되는 이 온전한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물이 돼야 죄사함에 그것을 완성하시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 우리가 쉽게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새 언약, 구원의 길, 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자, 율법의 핵심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 특징은 무엇인가? 이 특징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6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옛날에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100% 순종해야 됐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근데 내가 부족하고 죄인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100%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언약, 주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값없이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그 깐깐했던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했는데 뭐 세상적으로 점수로 따지면 10점 맞았어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0점도 안 됩니다. 99점도 안 됩니다. 율법은 100점만 요구해요. 근데 10점, 심지어는 빵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이행하든 이행하지 못하든 그것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값없이 너희에게 은혜로 줄 것이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행의 주체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게. 내가 은혜로 줄게. 내가 은혜로 줄게. 오직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도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말미암 그동안은 행위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시고 스스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새로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이 말 자체가 은혜가 되죠. 짊어져야 할 율법이라는 짐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넘어졌어요. 또 죄를 졌어요.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요, 오늘 본문 9절하고 12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율법에 관한 겁니다.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즉 율법을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12절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못해도 된다라는 거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맞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용서보다도 더 큰 은혜의 개념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용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죄를 말 그대로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여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 그때 그렇게 죄 졌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용서를 해줬지. 그 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그 죄를 용서해 준 것 뿐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않을 뿐이에요. 죄는 알되 죄는 있되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 지금으로 치면은 기소유예 같은 것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처음에 검사님을 만나죠. 근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긴 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기소하지 않겠다.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는 있어. 그래서요, 나중에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람이 나중에 동일한 동종 범죄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면은요, 옛날에 기소유예했던 그 죄가 더해져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묻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더블이.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래서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네가 어제 뭐 했지? 네가 용서받기 전에 뭐 했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죄 자체를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죄 없음, 무죄함, 이게 바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언약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되는 언약인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약속이고, 이 언약의 중보, 뭐냐면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중보하세요. 이게 참 또 뭔 뜻이냐면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에서 그냥 끝하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리고 부활했잖아. 자, 이제 끝. 이제 나는 가니까 너희들끼리 믿음 안에서 잘 살아. 이렇게 하고 빠이빠이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은혜를 전달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8장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는요, 율법의 부족함이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의 결점은 그 약속의 이행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을 주었지만 그 완전한 말씀을 따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율법에서 어긋나고 결국에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결정.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요, 그 이행 조건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행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이행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뭐 했을 때 뭐 한다가 아니라 우리와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그냥 뭐 해줄게. 그래서 그 이행이 완전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요, 결점이 없습니다. 말씀도 완전함이요, 그 말씀을 이행해야 하는 존재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새 언약이 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 값없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별로 잘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요. 마치 그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은 큰 물건 사면은 그냥 사은품으로 한 개, 두 개 더 주는 거. 떨이라 그러죠. 떨이 취급하면서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인지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은혜는 너무 소중한 건데, 너무 가치 있는 건데, 값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다 주는 사은품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걸로 취급을 할 수 있었죠. 가치가 없어서 가격을 안 매기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가치. 가치가 없어서 그냥 값없이 주는 떨이가 아니라, 야, 이걸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니?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과 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가격으로 환산해서 매길 수가 있겠어?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귀한 물건이 나올 때, 이것을 내가 좀 값을 주고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면 될까요? 그럼 사람들이 종종 얘기할 때가 있죠. 이거 적어도 뭐 몇십억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귀한 물건일 경우에는 이거는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합시다. 우선 박물관에 이렇게 둬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공짜로 그 물건을 구경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싸구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값으로 매길 경우에 도대체 어떠한 가격으로 매겨야 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줄게,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딸이니까 그냥 상속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필요 없다 얘기해도요, 우리만큼은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에서 금전적으로 환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아유 그 은혜 뭐 저기 뭐 그 은혜로 뭐 가격 뭐 10만 원이나 얻을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세대에는 많이 땅에 떨어졌죠.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고 필요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요,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예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못하죠. 내 힘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도 많고요, 모르는 것도 없고요, 천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걸 혹시나 할 수 있을까 해서 율법을 줘봤는데 못 따라요. 따르지도 않고, 우리의 죄성이. 그래서 그럼 값없이 줄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사실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강절이죠. 강림절이죠. 이 주님이 오신,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절기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이 사실을 깊이 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구원, 은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그 가치가 한없이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기에 주께서 이 땅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다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이 은혜의 값어치를 하나님 정말 무시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아버지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 교만하며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충보하시는 예수님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비록 적은 우리의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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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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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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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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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 다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그들의 삶도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약속을 믿고 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또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명령하신 11조와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자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요즘에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교회가 또 어지러워지고 있고 사회도 어지러워지고 있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
위드 코로나 하면서 조금 이렇게 풀어지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에 계속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좀 철저하게 방역하는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연시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저런 사적인 모임 가운데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제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 또 이렇게 좀 4단계 강화된 적용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 우리 조민경 집사님, 그리고 정미숙 집사님, 하시는 그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사만다 어머님이 아직까지는 퇴원을 안 하셨죠? 예, 사만다 어머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퇴원하실 때까지 생각하실 때마다 그래도 많이 호전되시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예, 그리고 연말 정산 이제 서서히 준비하실 텐데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서류를 준비해 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일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바 이 은혜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